고맙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주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교회가 가을에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살 된 어린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정직히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활성화로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4장 3절 말씀입니다. 천국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거쳐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그 모양이 녹버섯 같다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 생일 선물로 조그마한 금 스틱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카페의 벽들을 보면서 벽돌 한 장이 금으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비싼 금액일까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이 다 금으로 금벽돌로 지어졌다면 그 값이 얼마일까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은 금으로 지어졌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대답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은 금으로 지어졌다고 말입니다.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한 24개의 보좌가 그 주위에 있었고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5절 말씀은 등불 7을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도 7 영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런데 5절에 등불 7이 7 영이라는 표현은 새롭습니다. 이는 구약의 성막에서 지성소 문 앞에 7가지를 가진 등대가 불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밝히는 7 등불이 성령을 나타내는 7 영과 관련되어 기록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또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보좌들이 이렇게 둘러 있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4 생물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 1장 10절과 유사합니다. 에스겔 1장 10절 말씀,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요한이 본 환상 이 4 생물은 각각 사자와 소 그리고 사람,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하나님께 경배하는 피조물의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야생동물의 왕인 사자는 권위와 위엄을, 가축의 대표인 송아지는 힘, 충성, 인내를, 사람은 지혜, 이성, 형제애를, 조류의 왕인 독수리는 활동성과 용감성을 상징합니다. 4 생물은 모든 동물계에 가장 고상하고 강력하고 지혜롭고 민첩한 것을 상징하여 자연계의 각 대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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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사장을 마무리하면서 24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 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 뜻 가운데에 있으며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고 창조론을 배우지 않는 것은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증명해 나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시록 4장이 큰 그림으로 그려졌다면 계시록 5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것에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말세의 대환란인 7인, 7나팔, 7 대접 재앙들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을 보았고 또 봉인된 인을 예수께서 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요한이 또 본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보통 어린 양은 헬라어 암노스라는 단어인데 6절의 어린 양은 헬라어 아르니온입니다. 이 아르니온은 신약 성경에서 31번 사용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만 30번 등장합니다. 단 한 번의 예외적인 용례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타나는데 성도들로 번역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어린 양은 다음 설교에서 또 구체적으로 주일날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 앞부분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을 배우고 미리 잘 준비하여서 천국에 가서 어색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하여서 일단 성경의 마지막 책인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순서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교회를 마치고 천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보고 특별히 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봉인된 7인과 이제 앞으로 살펴볼 7 나팔과 7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경각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어디에 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지 다시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계시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배우고 숙지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또 오늘